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조공을 받으며 그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내적으로도 행정 조직을 정비했고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안정되이 지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참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눈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왕이 자신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준다는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자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울의 가족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무비보셋을 불러왔는데요. 어땠을까요? 왕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 그 왕 앞에 불려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왜 벌벌 떨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왕조, 사울 왕가의 남은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런 식으로 이어가다 보면은 사울 왕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비보셋은 언제든지 그 반란의 숙에, 그러니까 다윗을 물리치고
사울 왕가를 일으킬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 세워지는 왕조는 전에 있던 왕조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숙청하고 저 멀리 기왕을 보내고 그랬던 것이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당시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에게 불려왔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반가이 맞아 주고요.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하반절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아들, 왕의 손자이기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언제라도 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숨을 죽이며 지냈는데요.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그를 누구와 같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자신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요. 사울의 집안에 있던 사울 왕의 그 모든 재산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다윗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시바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바가 다윗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누구에게? 원래 시바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사울 왕 것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자 그것을 관리하던 이 시바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시바를 불러서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 재산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시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사울 왕의 그 모든 재산을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행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비보셋이 저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했는데요. 참 가난하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무비보셋에게 시바의 모든 재산, 사울왕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재산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되어질 때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다윗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그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앞에 부르심을 받은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비보셋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다윗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심지어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는요, 누구도 다 살 수 있겠지만은 절뚝발이와 앞을 보는 맹인은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부수 사람들이 이 처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한 말이 이거거든요. 야, 쩔뚝발이라도 맹인이라도 너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왕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재산도 회복이 되어졌고요. 또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봐라. 어제까지만 해도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집에서 빌부터 살던 그 사람이 오늘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무비보셋이 받았는데요. 가지고 보면은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무비보셋과 같이 언제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에게는요. 처음에는 일하러 들어갈 때는 사정에서 들어갑니다. 일을 시켜준다 할 때 어떨까요? 실업자에게 너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해 하면 어떨까요? 고마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당연하다 들어갈까요? 고맙다고 생각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일하면 뭐가 생길까요? 권한이 생겨요.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죠.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일한 품살을 안 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고마운 게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은 사라져 내 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은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라는 건 뭐냐?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한 자와 같이 배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일당을 받을 수 없는데 일당을 받은 자 같이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뭐라고요? 은혜라고.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목적지가 바뀌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